말씀은 에레미야 37장입니다.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마의 아들인 이라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에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로 끌어가매 고관들이 노여하여 에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에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에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매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에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아멘. 우리 성가대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성도님들, 에레미야 말씀 계속해서 묵상하는데 참 쉽지 않으시죠? 계속해서 실패하고 깨지고 막 그러니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또 저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계속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에레미야 말씀을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주어진 본문에 따라 당신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이 시드기야 왕은 사실은 이 바벨론 왕이 세운 그런 왕입니다. 1절 말씀인데 여러분 눈으로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왕이 되었느냐? 고니야, 여호와긴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이 고니야가 3개월 동안 이스라엘의 유다의 왕이 되었는데 3개월 만에 폐위가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요. 이 고니야의 삼촌이었던 시드기야, 요시야의 아들이고 또 여호와김의 형이었던 이 시드기야가 왕이 되는 것이죠. 삼촌이었는데 왕이 됩니다. 이 시드기야가 왕이 된 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내부의 결정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뜻이었고 그의 힘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시드기야가 자기를 왕으로 세워진 바벨론의 뜻에 이렇게 맞추어서 통치하는 것이 상식적인 상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시드기야 왕은 계속해서 반바벨론 정책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애굽, 그 당시에 바벨론과 애굽 이 양자 고도 가운데 팔레스타인이 놓여 있었는데 바벨론이 아니라 애굽과 이렇게 친근한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왜 시드기야는 자신을 왕으로 세워진 바벨론을 등한시하고 왜 애굽과 이렇게 친하게 이렇게 외교를 맺으면서 민족의 문제를 풀려고 했을까? 특별한 이렇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없지만 그 당시의 정치 상황을 보면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은 신흥 강국입니다. 바벨론은 이제 막 떠오르는 신흥 강국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신흥 강국이었던 바벨론을 애굽이나 다른 나라들이 시리아나 이런 나라들이
이 바벨론을 견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힘이 약한 여러 나라들이 연합해서 바벨론과 대항하는 그런 구도로 정치가 진행되게 되는데, 외교가 진행되게 되는데, 따라서 그런 나라들이 이스라엘에게 똑같이 이렇게 요구를 똑같이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약한 나라끼리 힘을 합쳐서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에 우리가 맞서서 우리가 싸우자, 이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드기야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왜 받아들였을까요? 아무래도 자기를 바벨론 나라의 꼭두각시로 생각하는 느부갓네살 왕보다는 그래도 왕으로 취급해주는, 이 시드기야는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사람인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자기를 왕으로 대접해주고 나라로 대접해주는 애굽과 그 주변국들에게 그 마음이 훨씬 빼앗겼던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BC 589년경에 바벨론에서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한 사건이 일어나요, 바벨론에서.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바벨론이 잠시 이 외부에 대한 그런 힘을 과시하지 못하고 이 쿠데타 문제에 잠시 매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시드기야는 더더욱 이런 상황 가운데서 반바벨론 정책을 추구하게 되고 애굽과 주변국들과 연합하는 정책을 추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런 시드기야의 그런 마음과 또 정치적 신념과 환경의 비교에 비해서 자꾸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말씀하는, 애언하는 에레미야의 외침은 참 듣기 싫은 말이었을 거예요. 참 들어주기 힘든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시드기야의 환경, 또 에레미야의 환경을 염두에 두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펼쳐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벨론 왕이 이제 예루살렘을 대군을 끌고 쳐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대군을 끌고 쳐들어왔는데 그때가 BC 588년, 지난주 말씀의 때와 또 묘하게도 이렇게 맞아떨어집니다. 그때와 지금이 같은 상황입니다. BC 588년에 바벨론이 큰 군대를 끌고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시드기야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에레미야에게 부탁을 해요. 기도해 달라고. 3절 말씀이죠. 이것도 여러분 눈으로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드기야 왕이 에레미야를 불러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좀 기도해 다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그런 하나님의 자리를 인정해 드리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고 출발입니다. 근데 시드기야의 모습은 참 그에 비해서 모순적인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항복이 아닌 늘 바벨론과 대항하면서 싸우는 그런 와중에 그 바벨론과의 전쟁을 준비하면서 정작 하나님께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지금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에요. 성도님, 이것이 얼마나 모순된 일입니까? 하나님은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바벨론과 싸우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모순입니까?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것이 마치 저의 삶 가운데 이런 모습이 참 많이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을 따르고 복음을 따르려면 너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너의 자존심, 너의 자신감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라고 끊임없이 저에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것을 자꾸 거절하고 싶은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제 자존심을 살려주세요. 저에게 자신감을 좀 넣어주세요 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모순적인 행동이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실 때 그때 믿어지고 그때 주어지는 능력,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감이 아니라 하신감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인데 우리는 자꾸 나의 어떠함을 높여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참 모순적인 행동이 시드기야에게 있었고 또 저에게도 여전히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코로나의 광풍 가운데 정말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다스리는 인도자이심을 여러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참 쉽지 않은 게, 이렇게 살지 않아도, 이렇게 살지 않고 자아를 추구하고 내가 나의 주인됨을 추구해도 거기에도 일단 일종의 나름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내 자존심을 붙들고 내 능력을 붙들고 살아도 거기에 나름대로 기적이 있고 능력이 있고 역사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5절과 11절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한번 읽어주십시오.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 지금 본문의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면, 그렇게 에워싸고 있었던 바벨론의 군대가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물러간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눈앞에 있었던 바벨론 군대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물러갔어요. 그러면 시드기야와 예루살렘의 신하들은 어떻겠습니까? 할렐루야를 외쳤을 것입니다. 기도했더니 응답됐다는 거죠. 이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적군을 물리쳐 주셨다고 좋아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바벨론 군대가 물러가는 것은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 기적도 응답도 아니었습니다. 애굽은 사실 처음부터 바벨론과 전쟁을 수행할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미 그 전에 이 바벨론과의 일전에서 크게 패해버렸던 애굽은 바벨론과 전쟁을 해서 수행할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 왜 그런 상태에서 이스라엘을 돕겠다고 군대를 보냈느냐? 그것은요, 그냥 일시적으로 이스라엘과 연합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 제스처를 취한 것뿐입니다. 군대를 보내서 잠깐 이스라엘로 하여금 잠시 위기를 벗어나도록 제스처를 취한 것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나중에 바벨론 군대가 다시 돌아와요. 3개월 만에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가 애굽의 군대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물러난 기간이 3개월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3개월을 두고 이스라엘은 마치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주신 것처럼 바벨론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여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분위기가 정확히 그렇습니다. 에레미야가 잠깐 그 성에 평화가 찾아들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땅을 사기 위해서 자기 삼촌의 그 베냐민 지파의 땅으로 땅을 사기 위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성문을 지키고 있었던 아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 에레미야를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시비를 걸기를, 너 지금 성을 나가는 것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려고 가는 것이지? 하고 모함을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아니라고 얘기해도 그냥 안 봐줘요. 믿지 않아요. 그리고 그 에레미야를 잡아다가 고관들에게 데리고 갑니다. 고관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에레미야를 때리고 옥에 가둡니다. 이것은요, 분위기가 지금 완전히 달라져 버린 것입니다. 36장에서만 하더라도 여호와김이 하나님의 말씀을, 에레미야의 예언을 면도칼로 찢어버리고 불에 태울 때만 하더라도, 그리고 여호와김이 화가 나가지고 이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할 때만 하더라도 여호와김의 신하들이, 고관들이 에레미야를 감춰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에레미야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를 감춰줍니다. 근데 37장에 건너와 보면 이 왕의 신하들이 입장이 바뀌어버립니다. 이 왕의 신하들이 이제 에레미야를 잡아서 오히려 그들이 에레미야를 때리고 감금하게 됩니다. 38장으로 건너가 보면 아예 이 고관들이 왕에게 이 에레미야를 죽이라고, 지금 바벨론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지금 그런 분위기인데 이 에레미야가 항복하라고 자꾸 예언하는 바람에 군사들의 손과 백성의 손들이 약해지고 있다고, 더 이상 놔두면 안 된다고 이 에레미야를 지금 죽이라고까지 38장에서는 왕에게 호소하게 됩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 3개월의 짧은 평화가 쓸데없는 자신감을 일으켜 세워버리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정말로 어리석고 미련한 판단이었고 생각이었습니다. 겨우 3개월이었습니다.
애굽의 군대는 바벨론과 싸울 능력이 애초에 없었기에 바벨론 군대가 다시 돌려서 애굽의 군대에 왔을 때 애굽은 피해버리고 맙니다. 바벨론 군대는 다시 애국군을 물리친 다음에 전쟁도 하지 않았죠. 애굽의 군대가 돌아간 다음에 다시 군대를 돌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그 기간이 불과 3개월에 불과했습니다. 3개월 만에 돌아온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에워싸고 예루살렘을 끝까지 멸망시켜 버리는 것이 그 이야기의 끝입니다. 이때 둘러싸고 이제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아요. 점령할 때까지.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항복이 아닌 저항의 멸망이었기 때문에 그 대가 또한 참으로 참혹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자꾸 말씀하셨던 거예요. 저항하지 말고 항복하라.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은혜였음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이토록 이렇게 징계하시고 이렇게 채찍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징계는 아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만약에 이스라엘과 시드기야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은 이런 징계도 아예 안 하셨을 겁니다. 히브리서 말씀이 있죠. 7절, 8절 말씀입니다. 눈으로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녀로 생각하셨기 때문에, 택한 백성으로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참으시다가 징계의 채찍을 들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에 17절에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다는 사실을 또 한 번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 17절입니다. 이 시드기야 왕이 또 마음에 아마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에레미야를 몰래 불러요. 고관들의 감옥에 들어가 있는 에레미야를 밤에 몰래 불러서 물어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너에게 또 다른 말씀 주신 것이 있느냐 물어봅니다. 아마 기대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혹시 지금까지 하셨던 말씀과 좀 다른 말씀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기대로 아마 물어봤을 것입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알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런 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는 계속 우기고 있었던 것이죠. 혹시나 하고 에레미야를 불러서 또 물어보는 것입니다. 혹시 따로 주신 말씀이 또 있느냐? 그때 에레미야가 대답합니다. 일관성 있게 대답합니다. 당신은 바벨론의 포로 왕의 손에 넘겨질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망할 것입니다. 참 일관성이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처음부터 끝까지 수십 번, 성경에만 수십 번, 아마 수백 번 얘기했을 거예요. 이스라엘은 망한다. 죄로 인하여 심판받아 망한다. 매국노로 오해받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오해받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에레미야는 일관되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죠. 에레미야는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요. 시드기야는 또 일관되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어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튕겨냅니다. 참 시드기야도 일관성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결국 시드기야는 자신의 뜻을 결국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리고 유다는 이렇게 오늘의 사건을 계기로 이제 멸망의 길로 가고 맙니다. 여러분, 이것이 에레미야 마지막 왕이었던, 에레미야 시대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의 이야기고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말씀 이후에는 정말 이스라엘이 이제 어떻게 망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로 에레미야는 끝이 맺어지게 됩니다. 성도님들, 이게 에레미야의 끝이에요. 근데 성도님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정말 끝인가? 이게 정말 에레미야의 끝인가? 이게 이스라엘의 끝인가? 생각했는데 제 안에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고 좀 믿습니다.
에레미야의 끝을 보라는 거예요. 에레미야서의 끝을 제가 한번 펴보았습니다. 52장 31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월무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성도님들, 에레미야는요 51장까지 비극적인 이야기뿐이에요. 정말 51장까지 왜 이렇게 말 안 듣는지, 순종 안 하고 불순종하고 어기다가 더 악순환되는 이야기가 에레미야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그 51장까지 정말로 고통스러운 이야기로 지속되다가 52장 마지막 끝은 거의 환상적으로 끝이 납니다.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었던 이 에레미야, 그런데 그 결론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끝이 나는 말씀이 이 에레미야 말씀인 거예요. 이 아까 읽었던 52장 31절부터 34절 말씀은 시드기야가 왕이 전에 포로로 끌려갔던 아까 고니야 여호와긴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호와긴이 3개월 만에 왕의 자리에서 폐위돼서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죠. 그런데 이 여호와긴이 어떻게 되느냐? 바벨론 왕의 참 알 수 없는 그 혜택에 의해서 왕의 식탁에 앉아서 왕과 함께 식탁을 나누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에서 왕과 식탁을 나눈다는 건 이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왕자들만이 할 수 있는 축복이에요. 다윗이 사울과 식사를 했죠. 어떻게 해요? 사위니까, 가족이니까. 가족 내지는 왕이 인정하는 자들만 왕의 식탁에 앉을 수 있는 것이 고대의 풍습입니다. 그런데 망한 나라에 그것도 3개월 왕을 했던 여호와긴이 죄수에서 풀려나서 바벨론 왕의 식탁에 앉아서 그 왕자보다 더 높은 위치에 앉아서 왕의 식탁을 먹었다는 이야기로 이 에레미야 말씀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사람은 안 되지만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과 계획을 완성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자기선언인 것입니다. 여호와긴과 이스라엘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불순종하고 죄 많은 이스라엘이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을 쏟아내시고 이스라엘로 회복시켜 버리시겠다는 하나님의 결단이 에레미야의 결론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에레미야 전체를 보면 시드기야도 이스라엘도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을 때 짐승을 갈라놓고 지나갈 때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만 지나가셨죠. 왜요? 아브라함은 못 지킬 거니까.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아브라함은 못 지켜요. 그것을 지금 에레미야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주인 삼는 것에 실패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실패했어요. 그래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언약은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실패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되게 되고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에레미야서의 이 하나님의 결론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마다 이 에레미야의 절망과 함께 이 에레미야 끝에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시키실 그 에레미야의 결론을 십자가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과 더불어 산다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늘 넘어지고 늘 실패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복음은 항상 놀랍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선언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그냥 간단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에 죽으신 2000년 전의 사건이 2000년 후에 나의 죄를 다 이미 사해버린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이루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넘어졌지만 하나님은 그 계획하셨던 일들을 완성시켜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 것이죠. 이 사랑이 우리 킹선 한인교회 공동체에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다시 꿈꿀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은혜 안에서 도전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주일 동안 또는 지금까지 우리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실패를 바꾸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넘어졌지만 넘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워서 회복시켜 나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당신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넘어지고 실패했지만 그렇게 보듬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죠. 바라기는 이런 사랑과 은혜가 일주일 동안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